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인데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성도의 생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활의 원리에 관하여서 12장부터 16장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 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12장의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12장에서는 가장 먼저는 예배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교회 생활에 관하여서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서로 지체가 되도록 서로를 돕고 보완하는 그런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교회 생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생활에 관하여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는 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13장에서는 그 사회생활 중에서도 이 세상 권세에 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이웃들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또 마지막에는 정말 마지막 시대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파트로 13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든지 모든 사회생활 어렵고, 또 세금을 강제로 징수받아서 삶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기가 죽어 있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도 없고 계속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자기 민족이 똘똘 뭉쳐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고 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주권도 없는 거죠. 오늘날 세계를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 갔다 오던 방글라데시도 로힝야족 같은 경우에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의 국가도 없어요. 주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마로부터 또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이 시민권을 박탈당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무국적자로서 살아가고 있죠. 또 유럽에도 집시족들, 그 사람들 우리가 집시하면은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족속이 자기 땅이 없고 자기 나라가 없는 거죠. 또 쿠르드족, 이 터키에서 이 쿠르드족이 굉장히 많은 인구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다 흩어져서 심지어 이란에서도 있고 이런 있는데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은 있는데, 민족성은 있는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자기 민족에게는 불리한 법을 또 따라가야 되고 또 억울한 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원치 않게 우리가 일본 말을 배워야 되고 일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들은 그것을 강요하면서 또 우리의 재산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전쟁에 동원시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루어 있었고,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로마 교인들도 있고, 또 로마서를 읽는 그러한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계의 많은 나라를 잃은 사람들까지도, 또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이라는 거죠. 이 여성형이라고 하는 엑수시아 뭐 이러한 그 여성형 여성형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여성이 잡았습니까? 아니죠. 남성이 잡았죠. 남성들이 대부분 여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대부분의 99.9%가 남성이지 여성이 국가 권력을 잡고서 뭐를 흔든 적이 없어요. 이 당시에도 로마에서도 이 로마의 황제 이 사람이 남자지 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권세라는 단어를 쓸 때 여성형 복수를 썼던 이유 그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권세 그 자체 이 어떤 통치기구 정부라고 하는 이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현재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니지해라,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위치에서 그 만물들,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 자리를 포지션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포지션을 주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데려다가 네가 이 포지션에서 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너가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포지션을 주신 것이죠.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운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포지션으로 준 것이죠. 그것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것일 뿐인 것이죠. 때문에 그래서 그 3장 1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정부의 권위와 뭐 이러한 그 모든 다스리는 위치, 행정적인 어떤 조직들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 물론 사람이 만든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도록 그런 사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포지션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국가라는 그런 권세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 무정부주의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살면 되지 하면서 막 무정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무교회주의자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우리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데 우리는 중간에 무슨 교회라는 행정기구와 같은 그런 게 왜 필요해 하면서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무교회주의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럴 때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해 도대체? 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어떠한 목사라든지 장로 이런 제도조차도 거부하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 제사장 제도라든지 이런 선지자 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이런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이 질서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포지션이란 말이죠. 이런 포지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어떤 권세라고 하는 이런 위치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총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그 포지션들 그 포지션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포지션에 하나님의 위임받은 명령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인들, 좋은 정치인들, 하나님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포지션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사회가 되겠어요. 근데 그 포지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지션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것이 마지막 때 그게 뭡니까? 그 포지션에 적그리스도 또 신앙적인 그 교회에서도 포지션이 있잖아요. 목회자라든지 또 장로 뭐 이런 그 총회장. 그런데 마지막 시대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바로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지션 그 위치를 그거를 전복해 가지고 바로 자기들의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사단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 위치로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맨 끝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면서 종말론적인 지금 이게 로마서가 쓰여진 거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부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시기로서 지금 계속 이 땅에 잘못된 권력과 잘못된 적그리스도적이고 거짓 선지자적인 그러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오늘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자들에 대하여 적어도 그 위치에 대하여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왕들과 또 권력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 중에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고 뭐 종족도 있고 그러지만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양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서 그리고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행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있는 이러한 그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주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양심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런 권세가 있는데 이런 권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겠죠. 행정조직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권세를 거스리는 무정부주의라든지 무교회주의라든지 하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상적으로는 얘기해요. 정말 이상적인 세계, 꿈과 같은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현실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현실적이라고 하고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힘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자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권세들은 그렇게 중요한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정말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 행정력이라고 하는 그 지도적 리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면 가장 좋은데, 만약 그들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 모든 그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 권세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 그 나라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백성들이 선하게 살고 또 그 선을 권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무엇에 따라요? 양심에 따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권력이 만약에 선한 일이 아니라 악을 가지고 칼을 갖고 있다. 그건 재앙이 되는 것이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왔습니까? 백성들이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십만 명까지도 죽였었던 킬링필드, 폴포트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스탈린, 모택동, 뭐 이런 공산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방식 가지고 있었던 히틀러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 자기 하나의 목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빼앗겠다고 푸틴이 저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징집당하면서 지금 계속 전쟁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 이런 많은 독재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악한 일들을 행할 때 그러면은 백성들은 무조건 그 사람들이 권세자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고 따라갈 것인가? 또 이러한 것 안에서 또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각 국가와 민족과 백성의 이익과 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요, 우리를 공격했으니 우리는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 정당하게 지금 러시아까지도 공격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이죠. 러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원래 그 땅은 우리 땅이었어. 그 땅 내놔. 근데 너네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점령했던 그 장소는 원래 우리 거였는데 너네들이 갖고 있었으니 내가 뺏는 거다. 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정당하다고 하는 거죠. 또 이 다른 많은 이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아르메니아라든지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가자라든지 헤즈볼라, 뭐 이런 모든 곳에서 자기들은 자기 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하여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권력이 충돌을 하고 또 충돌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일어나고 또 두 국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정당하다고 말하고 서로 옳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회, 이러한 것들이 다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양심마저도 그렇게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또 고통을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정의 그거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또 정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도산 안창호가요. 이 사람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에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이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했나요? 이 한민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독립운동이다.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럼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되찾으려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해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가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독립해서 일본의 그 악죄, 식민지로부터 건질 수 있을까? 이 한 목숨 그거를 위해서 바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유관순 열사도 어떻습니까? 이분이 이화학당 학생이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도 그 온 가족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이화학당에 다니다가 이 일제에 항거하여서 학생들이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천안에까지 가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죽으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내가 너무 이 고문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2개, 3개 있다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목숨도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참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때는 가상하고 얼마나 참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언어의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했던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나라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나라를 사랑함에 대하여 이런 말씀과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를 사랑함에 대하여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권력이잖아요. 그것도. 그 권력에 대항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창호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큰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를 넘어서 온 인류를 사랑하여 그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에 그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자기 나라, 내 가정 이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은 내 가정, 내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 졌다. 그 말이 뭡니까? 온 인류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는 각 나라대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고 각 백성은 백성대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간의 이익에 의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자기 민족에 경도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또 교육시키고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 오늘날에도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용하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본 일제 시대 있었던 가지고서도 막 죽창가를 부르질 않나 뭐 어쩌고 하면서 지금도 일본 그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걸 일으키는 것이지 정말로 그가 일본에 대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런데 백성들은 좋다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과거에 메어 가지고 그걸로 정치하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좋아해요. 또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사랑해야죠. 북한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살아가면서 가야 되는 이러한 그러한 그 보편적인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품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온 인류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그러면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아까도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도 있고요. 일본 안에서도 이거 잘못됐다 했던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안에서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행정력이 있고 어떤 그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안에 국회도 있고 민주적 절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소수의 사람들 의견을 갖고 잘못됐다, 조선 땅을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했던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일본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또 이 땅에 있는 이 권력들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권세에 대해서는 존중이 여기지만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그 권세자가 악을 행하고 그럴 때 거기까지 복종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헌법적으로 보면 그 저항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권력을 소환하고 그거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 인류의 이 보편적 양심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 권력자가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 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허락되어서 온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파괴하고 그거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양심이 발로가 되어서 저항권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스스로 그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그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이거를 위해서 막 데모하는 것보다도 막 나가서 막 칼을 가지고 막 총을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저거 한다고 되겠어?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세상의 총과 칼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사람이 거기서 백날 싸우고 하면서 해봐야 그거는 잘못하면 우리도 그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똑같이 폭력에 빠지고 미움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되어 있어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폭력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왕들을 패하고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시는 건가?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악한 자들이 소멸되게 하시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간구한 기도. 여러분 지금 이퀄러티 빌이라고 하는 이 악법들, 그거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알렉스 그린시라고 하는 이 무소속 의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노동당이 지금 막 이렇게 이것들을 해보려고, 노동당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국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하지는 못하고 이 알렉스 그린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자기들이 그 뒤에 숨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때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때 나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마다 나가서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피켓 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권력자들이 잘못된 권력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호소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자고 또 무관심한 교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때를 위한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권세에 관하여서 교회와 세상 권세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세우신 위임받은 하나의 권력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이 양심,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피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왕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있는 우리로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이퀄리티 빌에 대하여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발의했던 알렉스 그린 씨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도록 또 그 일을 밀고 있는 노동당이라든지 그런 그 일에 대하여 서포트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양심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도록 주께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